내가 사는 이유.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물론 그것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의 목적을 압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핸드폰의 목적을 압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고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제가 주중에 전도를 나가니까 다른 이야기는 막 다 듣기 싫거든. 그냥 단지 돈 벌고 먹고 살면 된다. 돈 벌고 살기도 바쁘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눌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동물을 만들 때는 흙으로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뭐가 달라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직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하듯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하듯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고 호랑이고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덴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원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겨우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요즘 보면 뉴스에 요즘 참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식이 없어서 가봤더니 그냥 다 일가족이, 그죠? 살기 힘드니까 한쪽에서는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살기 힘들어 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같이 생을 마감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지 죽지 못해 사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네. 하나님은요, 입으로 하셨어요. 입으로 만물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은요 전부 입으로 하세요. 우리도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저주를 심기도 하고요, 축복을 풀어놓기도 하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도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은 종교를 주실 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순히 돌봐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내 안에 넣기를 원한다. 내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내 아들로, 내 딸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꿈입니다. 오늘 그 꿈을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꿈꾸셨던 그 삶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인간은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죄라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박차고 나간 게 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오해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욕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더 깊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죄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죄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비싸도 전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기밥솥이 아무리 좋아도 코드가 뽑히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그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단순히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집을 나가더니 아버지 품을 떠나더니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고생합니다. 고생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단순히 천국 티켓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천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등은 전기와 연결이 되어 빛이 납니다. 나무는 뿌리와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연결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누가요?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죄인이 겨우 살아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원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죄사함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아들이 그걸 모르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데 늘 부족함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통장보다 하늘의 창고를 먼저 봅니다. 자기 능력보다 아버지의 능력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수지 맞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땅의 잔고 통장보다 하늘 창고에 엄청난 것들이, 더 풍성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집에 가서 일 좀 해라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오지 마라 해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그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아버지의 모든 공급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숨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설교할 때 다른 데서는 얼굴이 밝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웃으려고 하다거든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좀 얼굴 좀 피세요. 이러면 또 남 탓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얼굴 한번 옆에 좌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계시는지.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를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려라. 여러분, 모든 걸 맡기셨어요. 왕으로, 이 땅의 신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눌려서 쫓겨다니고 눌려서 힘들어 살고 그러다가 그냥 나 이 땅 빨리 그냥 살면 뭐하나, 내 가족 그냥 빨리 고생시키지 말고 죽이고 나도 죽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 돼서,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살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며 이 땅을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며 또 절망을 말하기보다는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 그 약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가족에 알려줍니다.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안다면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만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회복된다, 치료된다, 살아난다. 이것이 사실인데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려라, 이 땅을 치료하라, 이 땅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부르십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표님이십니다. 대리자, 대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 세상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아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힘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표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